누군가 예루살렘의 어두운 밤거리를 재빠르게 걷고 있었어요. 그의 주머니에서는 은 30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는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 죄의식이 있었지만 무시한 채 서둘러 걷고 있었어요. 그는 누구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였고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것을 보았지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기를 기다린 동안 아마도 조바심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알지 못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나는 지금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은 30을 주리다. 유다는 눈을 번뜩였겠죠? 그리고 은돈 주머니를 집어들었을 거예요. 제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소 하고 유다는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곳을 나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예루살렘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래전 모세를 통해 죽음과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음식을 사러 보냈어요.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한 사람의 집의 큰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먹는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고난 받기 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깜짝 놀랐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유다의 마음은 두근거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혹시 저입니까?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였는지 그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인지 궁금한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말, 생각,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해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웠나요?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감사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 멈추어서 기도하겠나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나요? 학교 선생님이 사람은 진화되었다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배웠어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말하겠나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할 때 때론 희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강한 힘을 주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충실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였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는지 궁금했어요. 베드로를 제치고 요한은 주님, 누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다. 유다는 불안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떡을 한 조각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유다의 눈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속히 행하거라. 유다는 조용히 일어나 그 방에서 나가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유다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가 돈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 주러 나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갔었던 거예요. 제가 당신들을 예수께로 안내하겠소. 제가 가서 입맞춤하는 자가 바로 예수요. 이제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칼과 몽치와 횃불 그리고 도망갈 수 없도록 묶을 수 있는 끈을 가진 군인들을 모았어요. 그때 큰 다락방에서는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귀중한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저녁 식사와 같은 의식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신 희생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하셨어요.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나요?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여러분의 그 죄를 용서받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상처난 몸과 귀중한 피를 받아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희생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했어요. 주님의 저녁 식사는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아주 슬픈 저녁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찬양하고 감람산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주여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신실하다고 확신했지만 예수님은 신실한 제자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세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 체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오늘의 요절 말씀을 기억하나요?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신실하지 않도록 유혹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이 받는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점심을 먹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들었을 때 담대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놀라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다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같은 용기를 얻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담대하세요. 여러분이 교실에서 담대히 말할 때 다른 친구들도 성경에 대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겟세마네에 도착했을 때 많은 제자들은 밑에 남겨두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기도하라. 말씀하시곤 조금 나아가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무서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셨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 3명의 제자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3번 동안 제자들은 모두 다 자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에 아직 부족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은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고 쉬라. 때가 되었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횃불을 치켜들고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유다를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어요. 다른 제자들도 숨을 죽이고 이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다가와 입을 맞추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다가 신실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바라보며 슬프게 말씀하셨어요.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어요. 베드로는 눈앞에 일어난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칼을 빼어 대제의 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명령하시고는 다가가서 종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손을 묶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자신들도 체포될까봐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남겨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신실하지 못함을 보았을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신실함을 방해하는 유혹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강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부탁하세요. 오늘의 요절 말씀을 기억하나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해요.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겠나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다면 손을 들고 표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내리고 모두 눈을 뜨세요. 방금 손을 든 어린이는 모든 시간에 마친 후 선생님을 만나고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